우리 오랫동안 그 미덕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것이 선하고 옳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행동을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습성화돼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제2의 천성이 되고 기질이 되고 성향이 되어서 그럴 만한 기회가 오면 저절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덕입니다. 그런데 정직이라고 한 덕, 친절이라고 한 덕, 이런 덕은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려서부터 정직한 행위, 친절한 행위를 반복해서 습성화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자연스러운 인격의 일부분이 되고 제2의 천성이 되고 기질이 되고 성향이 되어서 잠자는 사이에도 그 성향은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저절로 그 미덕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덕들을 많이 구비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노력해서 획득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매한 덕성을 갖춘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것에 머무르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영광이 되고 자기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연적인 덕, 인공적인 덕만 가지고 되지 않고 신학적인 덕, 초자연적인 덕이 필요하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인위적으로 얻은 덕들의 방향을 잘 잡아주어서 그 덕들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이나 자기 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덕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덕,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의 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죄의 반대는 미덕이 아니다. 죄의 반대는 미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정의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아름다운 미덕들을 우리가 다 구비했다고 할지라도 그 미덕이 자기 영광이 되고 자기 사랑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장애물이 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미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나 이런 분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완전 강박증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정말 무엇을 하든지 완벽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른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전제와 결과의 차이를 잘 아십니까?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같은 분은 아무것도 안 해보고 전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수도사로 들어갔을 때 하루에 2끼밖에 식사를 안 하고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자기 몸을 탈탈 볶을 정도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림을 보게 되면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앙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최고의 덕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봐도 늘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이 찜찜하고 자기의 선행으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거는 전제가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전제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은총을 값싼 은총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총동원해보고도 안 되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모든 인간의 최고의 노력을 경주한 끝에 나온 결과지,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값싼 은혜로 전제로 깔아놓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영광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까닭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인공적인 덕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신학적인 덕들이 필요하다. 바로 그 신학적인 덕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신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결심하면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오늘부터 내가 음식을 좀 줄이고 운동을 좀 하고 가혹하게 절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덕이 절제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내가 예수 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오늘부터 천국에 대해 소망을 좀 간직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좀 바라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탈 속성이 있어요. 불에 탈 수 있는 자연 본성이 나무에게는 있습니다. 쇠붙이나 돌멩이는 불에 붙지 않습니다. 만물 가운데 나무는 불에 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스스로 불에 탈 수는 없죠. 누군가 불을 붙이면 나무는 활활 불에 탑니다. 침팬지, 고릴라, 돌고래가 아무리 영리하고 IQ가 좋아서 인간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영리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본따서 우리 심령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본성을 공유한 인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포텐셜리티, 하나의 잠재력인데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경건서적을 읽는다든지 누군가 전도를 해 주어서 그 우리 믿음의 어떤 잠재력에다가 착화, 점화, 불을 붙여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연 본성, 잠재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데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침투하시면 그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연떡,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덕, 그것만 자랑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덕들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덕들이 방향을 잘 잡고 목표를 바로 설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주제로 해서 사랑에 대한 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서양 윤리학의 토대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우애, 필리아, 우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장장 2장에 걸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사랑이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할 때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오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합이 돼서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에게 사랑을 주면 사랑받는 자가 동등한 사랑을 사랑 주는 자에게 돌려주면 이건 쌍방교류가 돼서 서로 간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지속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도 사랑받는 자가 사랑에 대해서 냉담하고 동등한 사랑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이건 일방적인 사랑, 쌍방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그런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짝사랑이든 쌍방간의 사랑이든지 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쾌락을 준다든지 아니면 유익을 준다든지, 즐거움과 유익을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즐거움만 주는 경우도 있고 유익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용모가 예쁘다, 아름답다, 말을 재치 있게 한다, 그 사람하고 말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즐겁다, 이거 즐거움입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금전적인 경제적인 유익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식어버리고 맙니다. 유익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나 유익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그 사람 자체로서 됨됨이를 사랑할 때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랑이 되는 것인데, 일시적인 즐거움을 안겨주고 일시적인 유익이 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는 즐거움, 그가 주는 유익을 사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유익이 사라지면 사랑조차도 쉽게 식어버리는 것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이 지속적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동등한 사랑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계속 손해만 보고 희생만 당하고 퍼주기만 하고 상대방이 비례해서 사랑받는 만큼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끝나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에는 반드시 정의가 수반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늘 가는데 실 가고 부부 사이가 떨어질 수 없듯이 사랑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의가 수반될 때 그 사랑은 오래가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계속 퍼주기만 하고 손해만 당하고
희생만 당하고 베푸는 사랑만큼 되돌려보지 못하는 사랑이 될 때는 이 정의가 실종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견고하지 못하고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일방적으로 퍼주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당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도 끄떡없이 오래오래 가는 사랑이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친구들끼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의 희생이 있고 손해만 있을 경우에는 오래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의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정의만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많은 곳에는 그 사랑 안에 정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의만 있는 곳에는 사랑이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워낙 클 때는 진정한 우정이나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고대 전제 군주 시대의 군주와 신하의 사랑, 너무나 격차가 큽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이 내게 주는 즐거움이나 유익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됨됨이, 친구 그 자체를 위해서, 그 친구 그 자체로서 사랑하는 우정이 진정한 우정이고, 친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인데, 지금이야 자유민주주의 시대니까 우리가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임금이 친구를 사랑해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위치 레벨에까지 올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임금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군주와 신하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동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사랑은 격차가 큰 사이에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야기. 친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어떤 임금이 자기보다 더 잘, 신하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임금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격차 중에 제일 큰 격차는 신들과 인간 사이의 격차인데, 신들과 인간 사이의 격차는 워낙 크기 때문에 신들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사랑, 우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편이 주는 어떤 쾌락이라든지 유익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친구 그 자체를 위해서, 친구 그 자체로서 친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이 자기 위치까지, 자기 레벨까지 올라와 가지고 맘먹게 하려고 하는, 자기보다 더 잘 되게 하게 하려고 하는 신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런 논리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어떤 신이 인간하고 우정을 나누면서 그 어떤 신이 자기와 맞먹을 정도로 자기처럼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와서 잘 되기를 바라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신들과 인간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랑관을 깨트리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너뛸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이건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이 엄청난 격차를 허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10 서너 살 먹은 수처녀의 자궁 속에 들어가고
순하디 순한 어리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짐승이 잠자는 축사에, 짐승의 모기통인 구유에, 밥통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 누우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신과 인간의 격차는 너무 크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상대편이 자기 위치에까지 올라오고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이 인간이 자기 위치까지 맞먹기를 바라는 그런 신이 어디 있겠냐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해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우리와 참된 우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비유를 든다고 그러면, 어떤 임금이 하녀를 사랑하게 됐는데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하녀가 신분 격차가 너무나 크니까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왕비가 될 그런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비하하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임금이 하녀의 신분까지 낮아져서 하녀의 신분은 낮아가서 동등하게 되어서 결혼했다고 하는 비유를 쓰는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격차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죄인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 사랑의 송가, 사랑의 찬가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들이 결혼식 주례할 때 주례사에 인용하는 구절로 유명합니다. 연애 편지 쓸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추도사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은 12장, 13장, 14장 이 석 장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의미가 바로 해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12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고 뻐깁니다. 으스댑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 그러면서 다른 은사 받은 사람들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교회가 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맨 끄트머리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에 대한 이야기,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정말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참 이거는 황홀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12장의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맨 끝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더 큰 은사겠구나. 사랑은 은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은사라고 하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는 카리스마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은사인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얘기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런 얘기예요. 카리스마타.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12장은 31절 전반부로 끝이 나는 거예요. 13장과 직결되는 말씀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The most excellent way.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호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에 가면 엑스 호도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엑스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면 그건 엑싯, 고속도로 길을 빠져나가는 그 출구가 엑스 호도스예요. 엑스 호도스라고 하는 말에서 엑소더스, 출애굽, 탈출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엑스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 떠나는 거니까 그게 탈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은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은사들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길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사들을 자랑하지 않고 서로의 은사들을 존중하며 화해와 일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을 가리키는 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 2주 전에, 지난 주일은 인도 목사님, 인도 감독님 오시고 그 전 주일에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everything, nothing,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이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1절 3절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는 모든 거죠. 특별히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4절로부터 7절이야말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몸체에 해당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4절로부터 7절 사랑을 쭉 기술할 때 전부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15가지 동사로. 사랑은 아무리 그럴듯한 정의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사랑해보고 사랑받지 않고 사랑 모르게 된다는 말.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운동이에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 하늘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듯이 사랑은 항상 움직이는 운동이다. 사랑하면 발길이 가고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운동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 15가지가 나오는데, 맨 먼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13장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는 긍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긍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 부정문으로, 9개 동사가 다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친절하다는 말인데요, 바울 사도가 대속학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쓴다고 할 때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맨 먼저 얘기하는 2가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수동적인 양태가 있고 능동적인 양태가 있는데, 수동적인 양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능동적인 양태는 친절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2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수동적으로는 오래 참으시는 것, 능동적으로는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인간 세상은 수억 번도 더 심판을 당했겠죠. 오늘까지 지구가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제일 가는 속성이 오래 참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득하게 참다 보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누가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 있는 부모는 참고 또 기다리다 보면 그 자식이 어느 날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모범생인 자식이 부모 돌아가시면 눈물 제일 안 흘리고 제일 속썩이고 제일 부모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자식이 철이 들면 제일 슬퍼하고 눈물을 많이 뿌리고, 부모 늙어가지고 제일 효도 많이 하는 자식은 속썩인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제일 가는 속성이 오래 참음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가는 특징이 오래 참음에 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사랑은 이러이러하다 긍정형으로 얘기를 하는 게, 부정은 사랑은 뭐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9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9가지 동사. 이게 뭔 얘기일까요? 전부 다 고린도 교인들을 겨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기 이 부정형 형태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들이 하는 일체의 행태가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을 시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파벌을 이루고 서로 시기합니다. 자기 못 가진 것에 대해 가지고 부러워하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시기한단 말이에요. 둘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으스대며 뽐내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 아닙니까? 가문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꽉 차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풀어 오른 상태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면석이도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뭐 탁탁거리고, 조금 권력 있는 기관에 가면은 얼마나 이게 고압적인 자세로 갑질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매사에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애절 있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상스럽게 구는 것,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고, 여행할 때도 다른 사람 안중에 들어오냐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고 해서 고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무례한 것,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아요. 2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동시켜가지고 화나게 하는 것, 이거 사랑 아닙니다. 남이 나를 격분시켜서 내가 발끈하는 거, 이것도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 화나게 하지 않고, 화나게 하더라도 성나지 않게 사랑이란 말이죠. 7번째로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을 하잖아요. 돈을 빌린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돈을 꽂은 것은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하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들을 장부에다 일일이 다 기입하는 것,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원한을 품는다는 말이. 누가 나에게 이런 손해 끼치고 누가 나에게 이런 상처 주고 누가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줬지, 그거를 다 장부에다 일일이 기입을 해가지고 언제 떼면은 내가 되갚아 줄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맨 끄트머리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부정형 표현을 쓰다가 이제 부정형과 긍정형을 같이 콤비네이션, 조합을 시켜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거는 한 쌍입니다. 하나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편이 불의고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어디 남이가, 내가 태극기 파고 내가 촛불 파니까 그 사람이 불의하든 뭐든 무조건 지지한다. 이게 진영 논리. 오늘 한국 사회를 망치는 망국병이 이거 아닙니까? 극우든 극좌든 뻔히 불의한 세력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 정의가 아닌데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편리를 주고 나한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니까 불의를 뻔히 알면서도 동조하는 거, 이거 사랑 아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가 진리를 슬퍼할 리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랑에는 안목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처럼 이런 정적인 감정이 앞서는 사회에서는 유독 그렇습니다.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같은 편이니까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하고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랑을 총괄해서 사랑의 총괄 속성을 요약합니다. 판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을 4번 사용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수사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참 이 15가지 동사를 잘 분석하면 제일 먼저 오래 참는다는 말하고 맨 끝머리에 모든 것을 견뎌낸다는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는 이 말은 참는 것이 사랑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용기라는 미덕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용기에는 2가지 양상이 있는데 첫째는 공세적인 양상. 우리 용기하면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는 이 분노를 품고는 공격하는 공세적인 전사의 용기만이 최고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세적인 용기, 순교자의 용기. 오른밤 지면 왼밤 돌려대고 모욕하면 참아내고 참고 견뎌내는 순교자의 용기가 전사의 용기보다 더 거룩하고 고상하고 진짜 용기다. 생각나십니까? 오래 참는 것을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 견뎌낸다는 말은 그냥 인내심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perseverance, 영어로 얘기해요. persevere. 그냥 patience가 아니에요. persevere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끈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15가지 사랑의 속성에다가 자기 이름을 대입시켜서 한번 읽어보세요. 호태기는 오래 참고, 현준이는 온유하며, 재준이는 시기하지 아니며, 종현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종원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쭉 자기 이름을 대입시키면 우리는 다 낙담합니다. 15가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예수님 이름을 대입시켜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 온유하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덕이라고 하면 덕의 특징은 지속성이네. 지속성. 그냥 금방 있다가 사그라드는 것은 덕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그야말로 오래 참고 오래 지속되는 미덕이 되려고 그러면 얘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잠재력에 불을 질러 놓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